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편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네. 오늘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 그것도 블레셋의 영웅,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감히 블레셋 앞에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참 듣고 볼 수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요. 이 골리앗은 창검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아무것도 무기라는 것은 없이 그가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물맷돌과 물매 그리고 제구를 차고 나서서 싸우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린 애기가 그것도 어느 무기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 몇 개 들고는 자기와 싸우겠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은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미안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로 나서 이 다윗은 아주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칭하라라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반이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면서 아주 이 다윗을 극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저 어린 소년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자기가 명색이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을 능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처치해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사위요 자기 딸의 남편이지만은 아무쪼록 자기 앞길에 거리적거리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라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이곳저곳을 다니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정말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요리조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울왕이 왕인 이상에는 사울왕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 나라에 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사울왕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곧장 쫓아와서 죽이려 드니 이리저리 도망 다닐 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롯 땅까지 왔다 그러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리라 하고 찾아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 왕의 바로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줄이야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 엘리멜렉이 그 아히멜렉이라고는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얻어 가지고는 이제 걸음아 나살려라 36개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사울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도액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는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아기스가 왕이래요.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 가드는 골리앗을 영웅으로 추앙을 하고 받들고 숨기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가드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최고의 원수 아닌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의 생전에 이 다윗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을 누누이 했을 겁니다. 이 다윗 때문에 사실은 골리앗도 죽고 골리앗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탓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아무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렴 피할 곳이 없다고 적지에 뛰어들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몸뚱이 하나 숨길 곳 없다 그래서 이 적지인 블레셋 이방 나라에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런 자리에까지 왔을까?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이길 때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창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그를 무찌르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홀로 단신이 무기도 없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냐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던지, 얼마나 신앙이 팔팔 끓었던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과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살펴봐서 알겠지만은 지금요 다윗이 참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도요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 하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드로 도망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해 오는데 내 몸뚱이를 이스라엘 이곳에는 숨겨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가드로 도망하려고 하오니 그리 아십시오. 하나님, 가드에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랬더라면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 이방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는 이 멍에도 같이 짊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당장 본인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서는 결국은 얼토당토 않는 일을 범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아무렴 어쩐들 블레셋에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가드라는 나라로 그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을 뵈려고 갔는데 이 아기스를 보기도 전에 블레셋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첫 알고 맙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우리의 영웅 골리앗의 목을 땄던 그 다윗 아니냐, 저 원수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지? 내 성전엔 저놈 목을 못 자를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우리의 생전에 저 원수를 갖게 됐더라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바로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다윗을 이제 아기스 왕에게 청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우리의 원수 다윗이 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언제나 그 원수를 갚으랴 했는데 이제야 우리의 원수를 갚게 됐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왔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낌새를 알고는 다윗이요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미친 채 했다 그래요. 완전히 쇼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를 한 편 찍는데요 순간적으로 괴성을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혈안벽을 뻑뻑 파면서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을 갔는데 가드 왕으로 아기스에게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앞뒤를 생각해 보지도 안 하고 그 적국으로 뛰어들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요 인도에 그런 설화가 있대요. 어느 마술사가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쥐새끼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 앞에 쥐어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을 가는데요, 이 마술사가 보기에 정말로 생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야, 참 정말 아니다 저거. 너무 짠하고 너무 불쌍하다. 집채만한 이 고양이가 눈꽃만한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야단을 치는데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 마술사의 눈에 보기에 너무 안 됐다. 성심버서 마술을 부립니다. 순간. 이 생쥐를 고양이 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 삽시간에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돼서 이제 아무 불편함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살겠지 그랬는데 고양이 앞에 쥐가 있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개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멍멍멍멍하고 개가 지저대니까 어디로 도망가려는지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양이가 개 앞에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는 개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밀림의 왕자 호랑이면 되겠구나. 호랑이면은 저까지 건 뭐 이도 아니지 하고는 마술을 부렸는데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제 누구도 뭐 감히 누가 이래 그러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랑이도요 막 도망을 치는데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보아하니까 누구요? 총을 든 포수입니다. 총을 든 포수가 쫓아오니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 다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생각해 봤어요. 이 생쥐에게는 어떤 것을 해주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너는 영원히 생쥐로 살거라 하고는 호랑이가 생쥐가 되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눈에 베이는 것이 없고요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이 깜깜한가요? 사울에게 잡혀 죽는다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여력이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이 우러나온 대로 도망가느라 정신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그랬겠어요. 적지에 뛰어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자지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린 다윗과 같은 신앙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나갔더라면 어디 두려움이 와요? 어디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의 원수인 적지에 뛰어들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다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명색이 이제 사울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미친 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비굴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봤잖아요. 양반네들이 긴 담뱃대 물고 도포 이렇게 입고 팔자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는 걸 보면은요, 이 상놈들이요 참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가짜는 것이 교만을 떨고 다니고, 이야 참 이 천하를 호령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참 배알이 꼬여서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요 작당을 합니다. 한전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으슥한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바로 그 양반,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양반, 아주 못돼 먹은 양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하였죠. 그러면 뭔 일을 하느냐면은 그 으슥한 곳에서 이 양반네를 붙잡아 놓고는 이 깡패요, 거름뱅이요, 양아치요, 정말로 사람 같지 않는 이런 쌍놈 중에 쌍놈,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가랭이를 쩍 벌리고 네가 살고 싶거들락 내 가랭이 아래로 기어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죽으려면은 몰라도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 같지 않는 이 거름뱅이
양아치들의 그 가랭이 속을 기어서 질질 끌려서 지나가게 된 것을 보잖아요. 살려니까 정말로 비참하지만 비굴하지만 창피하지만 이건 정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이지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요. 성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은 아주 현명했더라 그래요. 현명하지요.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아마 아기스의 소나기에서 살아남을 자 없어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연극 한 편을 써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냐고 말이에요. 아무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화위복이라는 때가 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내가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쩌도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골리앗을 쳐부쉈던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창피당하고 저 사람한테 창피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는 이방 사람들, 가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신세나 지고 있고 믿는 사람이 이게 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바다에 가면은 삿가 쪽이라는 게 있답니다. 삿가 쪽에. 이 삿가 쪽에는요, 한번 바위에 딱 붙으면은 쉽사리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바다에 사는 그런 조개들을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맨손으로 떼어낸다는 것은요,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이나 삿가 쪽에는 더 그렇답니다. 바위가 깨졌으면 깨졌지 바위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답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에 엄지손가락 팍 밀면은 순간적으로 팍 밀면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삿가 조개를 이 바위에서 떨쳐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바닷속의 유속이 300km랍니다. 300km.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속이 빠른지 거기에 애지간한이 붙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속에 그 바람에 그 물결에 다 휘말려 떠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300km 되는 그 물결에 떠날려가지 않으려니까 탁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난 죽는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목숨을 걸듯이 그 조개가 그 바위에 탁 붙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죽음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삿가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 탁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환란도 시험도 역경도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태하고 순간적으로 기도줄을 놔버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날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가 맺으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붙어 있으면 돼요.
아무리 눈비가 와도 붙어 있으면 돼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한 시험에 흔들흔들하다가 툭 떨어져 마지고 300km가 되는 태풍이 몰아닥쳐도 나는 절대로 놓지 않으리. 나는 절대로 놓지 않으리 하는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